자, 성경은 5일차 시작. 성경은 신앙의 시작과 마침이다. 자, 이 내용이요. 자, 그러면 이제 역시 똑같이 처음부터 1번까지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신앙과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성경은 인간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BC 1450년부터 AD 90년까지 40여 명의 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로 사용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저자로 하여금 오류가 없도록 강하게 역사하셨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써 세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고귀한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성경의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오셨음을 믿는 것이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은혜로 주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다. 그 생명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의 목적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복음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약속의 복음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삶은 천국을 사는 삶이기 때문이다. 천국 복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한다. 성경의 저자는 사람인가 하나님이신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위 말씀대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셨다. 사람의 자유의지와 한계는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시 상황과 각 사람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66권의 성경을 기록하셨다.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라 한다. 한 사람의 개성과 다양한 시대적 배경은 하나님의 의도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하시는 좋은 수단이 돼. 아멘. 자, 성경은 신앙의 시작과 마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빼놓은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신앙의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BC 1450년부터 AD 90년까지 약 40명의 저자를 사용하셔서 모든 성경의 내용이 통일성 있게 기록을 하셨는데 저자들은 뭐 농부도 있고 학자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그것을 각 사람의 기질이라든가 지식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다. 그래 그것을 유기적으로 모두 다 연관이 되도록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 영어로는 오르게닉 이렇게 부르죠. 오르게닉 유기적으로 기록을 하였다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하나의 사실이 전체와 모두 다 조화를 이루어서 기록이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한 이런 내용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유기적으로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되었다.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유기적인 기록이 있겠고, 이제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이 성경은 계시를 받아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의하면 내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그랬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인하여 가지고 복을 받는구나 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내용에 하면 매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뚜렷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걸 점진적인 계시라고 불러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들었던 대로 유기적으로 모두 통일이 되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성경이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기록이 되었다. 세 번째는 모형론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모형론적이라는 것은 그 성막, 그러면 누구를 뜻한다고 그래서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나타나시면서 이제 기록이 되었다. 그다음 뭐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러면 무엇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이제 기록이 되어진 이런 내용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 여러분 이해가시죠? 예, 그것이 모형론적이다. 뭘 모형을 이렇게 나타나서 사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세 가지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첫 번째는 유기적으로 모두 다 통합이 되어 구성이 됐다.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그 계시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딱 합하면 성경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이 세 내용을 통해서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 내용은 시간이 있고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지금 이 내용을 전달해 줬지만 처음에 오신 분이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만 전달하면 됩니다. 자,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고 기록을 하셨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국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임하는데 모든 민족에 이것이 정하여지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이것을 우리들이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각 사람의 인격을 모두 사용하셔서 66권으로 기록이 되었다. 유기적 영감세례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각주 3번 있겠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뜻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온다는 얘기인데, 예, 내가 무슨 옆집에 철수 아저씨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내 재산을 3일 만에 다 줄게,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의 말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우리들에게 분명한 거예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과 예수님,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복음서를 넘어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내가 받을 것은 너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집약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의 실체는 예수님이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그분 자체시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말씀하시고 이루신다에서 말씀하시고 이루심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성경과 예수님이신데요, 그냥 요약하면 모든 성경은 누구로 집중이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집중이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또 누구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퍼져나갑니까? 예수님으로.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해가시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전하고 행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실제 전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이 일을 실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3번 치겠습니다. 성경은 복된 인생 지침서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지으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은 복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이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했던 에돔 순환과 번성의 복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구하고 지키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장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성경은 복된 인생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약속을 우리들이 믿고 따를 때 만물을 통해서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복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 시편 1편 1절에서 2절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혼동을 간혹가다 하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늘 묵상하는 사람이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웠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복이 있구나. 예, 당연히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진짜 중심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고요, 천하 만물을 움직이는 주님의 거룩하신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 이 말씀의 거룩하신 영향력과 그 통치 아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재편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을 이루어주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백성이 되는 교회 안에 붙어 있어서 교회의 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뜻,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들이 행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 뜻을 행하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주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 되셔서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일어나고 내가 그 통치 속에 살게 되니 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구하고 지키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는 완성이죠. 예,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는 완성이에요. 내 힘으로 살고자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두 다 완성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 끝났어. 이 끝난 모든 일들은 오직 나에게 달려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완성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여러분 뭘 뜻하겠습니까? 부활은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집을 다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율법의 모든 것들이 미트가 되어져서 지켜지고 이루어내지는 걸 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능력.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 말씀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이 일을 완성하셨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은 곧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또한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준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을 준다. 역사상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만났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성경 말씀은 구원의 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호하게 성경을 기록하셨고 보존하셨다. 고고하게 발전하면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있었다. 하지만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성경과 오늘의 성경이 거의 차이가 없이 일치하다는 사실이 그런 모든 문제 제기를 잠재웠다. 고대의 역사적 기록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다. 구전 전승 기간, 원본과 필사본의 시간 간격, 사본의 개수, 사본들 사이 내용의 일치성. 구전 전승 기간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의미한다.
구전 전승 기간은 짧을수록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 단군 신화의 구전 전승 기간은 약 3,600년, 불교는 약 230년에서 600년, 이슬람교는 약 135년, 공자는 약 400년, 알렉산더 대왕은 약 400년이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구전 전승 기간은 약 80년이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 신약 성경의 구전 전승 기간은 약 18년에서 60년이다. 사복음서의 구전 전승 기간은 약 30년에서 60년이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구전 전승 기간은 18년에서 35년이기 때문이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은 적을수록 내용이 원본에 가깝다. 고대 문서의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은 타키투스 연대기가 1000년, 시저의 갈리아 전쟁이 900년, 수에토니우스의 시저의 생애가 800년, 호모의 일리아드가 500년, 플라톤의 사부극이 400년이다. 이에 반해서 신약 성경은 300년에 불과하다. 사본의 개수는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이 높다. 고대 기록물들의 사본 개수는 시저의 갈리아 전쟁이 10개, 플라톤의 사부극이 7개, 타키투스의 연대기가 20개, 수에토니우스의 시저의 생애가 8개, 호모의 일리아드가 643개이다. 이에 반해서 신약 성경은 사본의 개수가 24,000여 개에 달한다. 사본들 사이 내용의 일치성은 높을수록 신뢰성이 높다. 고대 기록물의 일치율은 호모의 일리아드가 95%, 노자의 도덕경은 75%이다. 이에 반해서 신약 성경 사본들 사이의 내용의 일치율은 99.5%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능력에 관한 이런 내용인데, 성경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그런 분명한 경전인가, 이 성경을 우리는 책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경전인가, 이런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같이 이제 보는데, 우선 성경은 살아있는 힘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 왜냐하면 약속이니까요. 이 약속은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들이 지키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이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너희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주겠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은 너희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만물을 능력으로 붙잡고 계신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시편 119편 91절에 보면 만물은 주의 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되고 놀라운 일들을 십자가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 그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제 감동을 되었는데, 16절이죠. 15절의 내용을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한다고, 성경 말씀 자꾸 읽다 보면 이제 그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예수님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 거꾸로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학교에 다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 신천지 이단에 빠졌습니다.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 신천지 이단이 가짜라는 걸 구명하겠다 하고 가서 열심히 참석을 했어요.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네, 빠졌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모든 이런 내용들은 가짜를 자꾸 들으면 그 가짜가 진실이 되고, 진실을 자꾸 들으면 진실이 또 진실이 되는 법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원수마귀가 성령 하나님 쫓아서 그대로 흉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재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성경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무하지만 심각한 도전이 있었어요. 그때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이 두루마리 성경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쿰난 동굴에서,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죽으시고 하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이건 말이야 맞지가 않는다. 그런데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 중에 이사야서가 통째로 온전하게 발된 거예요. 나머지는 조금씩 막 썼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그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즉 쿰난동굴의 성경은 매우 우리들에게 굉장한 그 어떤 고대 사본에 대한 일치성 또 정확성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어서 아주 센세이셔널한 이런 일들을 이제 일으켰죠. 여기 보면 고대 역사적 기록의 신뢰성에 대한 기준 네 가지인데 구전 전승 기간, 그 다음에 필사본과 그 원본 사이의 시간 간격.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은 다 실종이 되고 없어졌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 없애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직접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 그거 다 모셔놓고 절할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 필사본을 이렇게 쓰면서 토시가 하나씩 틀려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그 헬라어 원본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원본 성경이 전부 다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끼리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게 가장 가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사본마다 조금씩 토시가 하나씩 틀려지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본의 일치성은요 99.5%예요. 신약 성경.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구약 신약의 99.5%. 그래서 필사 과정에 생긴 오류가 0.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깨닫고 알아야 돼요. 이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어야 내용이 가깝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냐면 지금은 뭐 1000년 전에 있었던 이 원본이 1000년 후에 있는 필사본으로 지금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지죠. 구전전승 기간이요.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의 경우에 30년에서 60년, 서신서는 18년에서 35년, 나머지는요 다 뭐 100년, 80년, 몇백 년 그래요. 자, 사본의 개수는요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은 사본의 개수가 24,000여 개 달해요. 그러면서도 거의 틀리는 내용이 없이 99.5%가 일치를 한다는 건 이건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쿰난동굴에서 발견된 일들이 아주 대표적인 증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다가 글씨 하나라도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폐기 처분해가지고 항아리에다 넣어버렸어요. 그 폐기 처분해가지고 항아리에 들어간 두루마리가 엄청나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정확하게 그들이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쓸 때는요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펜을 갖다가 그 아도나이 글씨를 딱 쓰고 그 자리에서 꺾어가지고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명칭에 대해서 쓴 이 붓을 가지고 다른 것을 쓸 수 없다라는 그들의 분명한 경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능력은 성경의 사실성에 기초한다. 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요약과 약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성경을 한 구절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시다. 성경을 한 편의 설교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들을 수 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이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일생을 담고 있는 복음서요. 한 권으로 말하라면 마가복음이다. 성경의 결론을 말하라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증언하는 요한 1서이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 구약과 신약의 대소 요약은 다음과 같다. 성경의 약어. 성경의 약어는 성경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암기해두면 성경을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다음은 성경의 약어를 정리한 표이다. 아멘. 자, 성경과 요약과 성경의 요약과 약어 이제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에 관한 내용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명령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명하셔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일이다. 근데 그것을 실천하여 몸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이런 모든 방법들을 가지고 인간을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삶을 나타냅니까? 죽음의 삶을 나타냅니까? 예, 생명. 우리는 어찌하든지 부정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있어도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의 관점으로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일생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인데 한 권으로 말하면 마가복음 내용입니다. 물론 장으로 얘기를 하면 산상수훈을 뜻하죠.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는 14, 15, 16, 17장의 요한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제자도를 얘기를 할 때 그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도를 얘기를 할 때. 그리고 한 권으로 신약성경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딱 가다가 어느 한 성경에서 딱 마침표를 찍게 돼요. 그 성경이 뭡니까? 네?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대조약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셔서 성경책의 맨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직접 보시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보시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신약,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내용에는 신약의 목록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색인 이렇게 다 나오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직접. 그러면 신약의 목록으로만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부르는데 4개의 복된 소식을 나타내는 성경, 그런 말입니다. 설명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 내용은 서로 상당히 중복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어떤 성경은 히랍 사람들에게, 어떤 성경은 로마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성경은 히브리인들에게 이것을 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좀 잘 아는 분들이라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서 설득력 있게 쓴 성경입니다. 그것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섬기러 온 이 일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럼 로마 사람들은 굴림자와 종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강조하러 온 이런 성경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걸 나타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적어진 성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하는 것은 좀 도움이 되겠으나, 그러나 새로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 분들에게는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4가지의 이 종류가 좀 다른 성경이 있는데 일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복음서, 4개 복음서, 복된 소식을 나타내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간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끝.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이 내용을, 목록을 여러분들이 쭉 보고 이제 읽어줘야죠. 그래서 로마서, 이것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역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작인데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이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내용은 각 저자가 좀씩 틀리는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내용은 그 이름들이 다 저자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이걸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서신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그것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나, 이것을 쓴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면 되죠. 지금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말세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실 일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성경을 뜻하죠.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는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쓴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성경 맨 앞에 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을 모세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사람들 인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기는요, 죄인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는가,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수기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방황을 하다가 주님을 찾아가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사실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 이미 다 들으신 내용이에요. 네. 마치 새로운 내용을 듣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인데 왜 어쩐 일입니까? 다 이게 여러분들이 들으신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 모세오경이 있고 구약성경에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가 있는데 이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정복전쟁이 일어난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라는 이 성경까지 구약성경이 나오는 이런 내용을 쭉 보고 이것은 역사를 나타내는 성경책입니다. 끝. 여기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쉬우면 이런 정도 설명하고 끝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이 내용은 지혜서라고 부르는데 시가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마음에 가진 주님을 향한 그 의도와 뜻,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내게 누구신가라는 것을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끝.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이사에서 말라기까지 이 내용은 지금 목록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그 교회나 이런 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선지자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와 똑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그분들은 선지자들과 같이 성경을 저작을 하는 저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약어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들과 같이 읽어보세요. 자, 이제 새신자가 창세기 하면은 창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창세기의 그 약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창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쭉 2번, 3번 하다가 죄송하지만 제가 읽으면 그냥 레위기만 약자만 읽어주세요 하고 한 신명기 정도부터는 신명기 그러면 신, 여호수아 그러면 수, 사사기 그러면 삿, 룻기 그러면 룻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찾는 실습을 한두 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레위기 8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하면 레자 있는 데를 딱 찾아가지고 뚜적뚜적 이렇게 해가지고 8장 1절 여기가 여기입니다. 이제 같이 찾는 거예요. 옆에서. 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다. 소속은 통치의 문제이다. 통치는 어떤 법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법에 통치를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믿음과 직결된다. 말씀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심의권을 갖는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실체이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기도로 이루어진다. 아멘. 자, 말씀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딱 옮기셨는데 그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실체로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아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위치와 질서와 육체의 삶과 영의 삶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늘 보고 이제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이건 꾸준히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실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현실의 땅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기반이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몸된 우리, 만물이 그 아래 있는 이런 구조로 이 세상을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8번 같이 봉독합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이 세상의 끝이 온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제자를 삼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 아멘. 약속의 말씀이 성경을 믿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천국으로 훗날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저기에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에 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세상이 끝이 온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뭐 한 1000여 곳이 넘는 미전도 종족이 온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전도 종족이 있는 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까지, 그것은 시온산 위에 제3성전이 세워져서 거기에 다시 성전이 만들어져가지고 우상 숭배가 시행이 되는 그날까지는 주님께서 분명히 오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어떻게 오실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분명해지고 난 그 다음에는 정말 어느 때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1초 후에 오실지 10초 후에 오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나그네로서 사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땅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기도문이 뒤에 있습니다. 68쪽에 보면 기도문이 있는데 이 5일차부터는 이제 기도문은 세 가족이 혼자 읽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도문을 세 가족이 마친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이 5개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도를 드리게 되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세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하고 흠이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소서.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말씀을 사실로 이루어 주소서. 진정한 복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안에서 늘 살아가게 하소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소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소서. 성경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약속이 실상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내용은 여러분 어디다 어떻게 적어가지고 가라고 그랬죠? 포스트잇에다가 적어가지고 이 성경에 그분 뭐 첫 장이든 아니면 어디든 간에 이렇게 딱 붙여줘라고. 네. 그리고 다행히 당연히 이게 몇 일차 기도문 이런 식으로 좀 써줘야지 구분이 되겠죠. 구분이. 왜냐하면 계속 붙으니까 그분 체계가.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기회 되시는 대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고 이렇게 붙여 드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바나바가 세 가족을 위해서 1번에서 5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침, 확인 도장으로 사실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사실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경이 삶 속에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세 가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가 기도를 드릴 때 이제 다 하는 내용이니까요.